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여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는 우편이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란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 이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인 이 렘브란트가 1633년에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중심에 서 계시지 않죠.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그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보여주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거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가 막 흐르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십자가가 세워질 때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스듬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세워지게 되면 중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워지게 되면 거의 중앙에 이렇게 십자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조명이 비춰지고 있고 중심에 한 이렇게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몇몇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잘 보실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이렇게 아주 어두운 그 배경 속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그 군중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다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독 빛나는 두 사람이 보여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옆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또 이제 렘브란트가 이 사람을 누구로 그렸냐 하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거만하게 서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려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야바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보시면 이걸 좀 확대했습니다. 그 예수님 발밑에 있는 이 그 베레모를 쓴, 이 푸른 베레모를 쓴 한 사람이 있죠.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옷도 보면 여기 카라가 있고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돼 있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모습을 보면 2000년 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막 이런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는데 저런 베레모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는 이 발밑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을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그림을 통해서 늘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있기를 원한다.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믿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렘브란트는 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 곳에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님과 뭐 가야바나 혹은 이 렘브란트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나 그 옆에 보면 한 가지 이제 로마 병사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백부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냐? 바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조롱하며 돌을 던지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 그 운명하시는 장면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의 모습들도 아마도 그 그림 속에, 어둠 속에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 그림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저 어두움의 어떤 끝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마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있었던 그들의 삶은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나의 모습은 어떤가,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십자가의 목격자들에 대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한 사람 한 7명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6명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 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십자가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나를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내일부터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무리들, 군중들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오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 길 위에 그 나뭇가지들을 펼쳐놓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자신의 이 겉옷을 다 벗어서 펼쳐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환영하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정말 멋진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기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일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시작했을까? 우리가 그 시작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무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옷을 깔았던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고 하실 때 나귀의 등 위에 무엇을 깔아놓은 겁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등 위에 올려놓게 되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깔아놓은 겁니까? 자기의 겉옷을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거기다 깔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깔아야 돼요, 안 깔아야 돼요? 그냥 깔아, 그죠? 깔아야 되는 거예요.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깔고 누구도 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다 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서 또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퍼레이드는 절정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따라했던 거예요. 무리들은. 누군가가 옷을 벗었고 누군가가 외치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환영하자 같이 함께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따라서 예수님을 헌시착처럼 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인을 주자 소리를 외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옷을 벗으면 옷을 벗었고 어떤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면 호산나를 외쳤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저 사람들의 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거기 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면 저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누군가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심지어 베드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다짐은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칼을 꺼내들면서 저항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지켜보겠다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끝내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뼈아픈 한마디를 기록해 놓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모두는 자기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빼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이 누가 되었느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다짐도, 자신의 결심도 결국 이 예수님을 향한 배반을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심으로 되던가요? 다짐으로 되던가요? 결심과 다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과 십자가 처형 사건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두 사람의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이 왼편 강도가 자꾸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낙원에 이를 때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처음으로 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처음에 이르실 때에 같이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 바로 오른편 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구원의 대상자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 힘없고 나약하게 죽어갔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모든 순환을 오롯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이 어린 양과 같이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는 백부장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갔던 이 예수야말로 바로 그분이시다. 연약하고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이 백부장은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흉악한 강도도 구원해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도, 자격 없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료주일이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가운데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리치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장담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까? 십자가가 은혜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토록 끔찍한 사형의 형태인 십자가가 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은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은혜겠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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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은혜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는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일까요? 소리치는 무리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장담하다 버리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구원의 손길이 내게 미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일까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저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누리셔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